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을 떼지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5덩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채우니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새롭게 요즘 핫한 인사법인데요. 사랑이 죄라면 너는 우리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우리 어제 했었던 것처럼 그제 했었던 것처럼 노려보지 말고 자 짝을 지어주세요. 안 하시는 분 뭐예요? 저 뒷줄에서 세 번째 배짐이 어디 갔어? 옆에 짝을 구하세요 빨리. 특별히 젊은이 산부 지긋한 눈빛으로 서로 교환하기. 사랑이 죄라면 너는 사형이야. 네,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받았던 3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3가지 유혹?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절하라. 그러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한 번도 유혹으로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애당초 시도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신학교에서 다른 거 가르쳐주지 말고 병고침,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의 그 올 패키지로 묶어서 목사 안수를 줄 때 이걸 탁 주면서 네가 이제 목회하면서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이걸로 해결해라.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안 될 경우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는 뭐냐면 문신 있잖아요. 문신. 그러니까 강도사 때는 그 뱀 문신, 그다음에 목사 안수는 용 문신.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살짝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놀라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있는 그 용문신을 살짝 보여주면 정말 목회가 정말 쉬울 것 같았는데 그 목회적 기술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회적인 패키지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한참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적을 행해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어봐.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제 속에서 갖고 있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우연하게 이 말씀을 접하게 된 건 뭐냐면 사실 오늘 제가 명지에서 사부에서 드리는 예배 마지막 설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지난번에 그
음식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너의 필살기인 옷에 대한 설교를 해라. 한성덕을 입다 한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소개 좀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한참 그 옷을 준비하다가 제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기적의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고 혹시 쉽게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을 만든다 그러면 기적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기적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가장 큰 범위의 기적을 행사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속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 기적의 요소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요소 이렇게 됐는데 기적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지난주에도 여러분 설교가 2시간이었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좀 짧게 해서 근데 시간은 잘 모르죠. 네. 첫 번째로 기적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우리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말씀을 그냥 좀 이렇게 오래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특별히 그 불쌍히 여기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말 중요한 그 단어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제가 결혼 생활 이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아내를 보면서 이제 두려움의 존재에서 이제 연민의 존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안아도 이렇게 이게 안 닿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살이 빠져갖고 요만큼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여튼 불쌍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스플랑크조마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성경 말씀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내장 있잖아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마음이 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보잖아요.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도 봤어요. 그죠? 제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무리로 봤어. 예수님도 큰 무리를 봤지만 예수님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봤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무리로만 봤죠. 많은 사람이 오고 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뭐예요? 양은 사실은 이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앞에만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양 100마리는 이렇게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지만 목자가 인도할 수 있지만 강아지 100마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개를 키우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개 100마리를 한 사람이 움직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둔하고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조차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그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그 말씀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보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그 기적의 모습은 요소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본 것과 예수님의 본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그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요, 꼭 보기 때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고 수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본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그곳에서 기적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제자들처럼 이런 무리를 보고 무리로 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보는 일일까요? 이랬을 때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지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적의 요소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요. 두 번째 기적의 요소는 뭐냐면 열려진 마음이에요. 오픈 마인드, 오픈 아이즈. 열려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 열려져 있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은 시각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만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 잠깐만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지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 그 다음에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뭐냐면 무리를 빨리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여짜오되 이것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약간 비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만 좀 화가 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떡 먹기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35절에 보면 35절 다시 한번요. 때가 저물어 가며, 이 때가 저물어 가며라는 말이 영어 표현에 it was late in the day예요. It was late in the day. 이거는 뭐냐면 객관적인 시간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객관적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제자가 했었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영어 표현에 어떻게 나오냐면 It's already very late. 더 한술 더 떠서 very하고 already, 이미 매우 늦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시간도 늦었고 지금 내가 느끼는 시간도 늦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상황들을 보면 내가 나를 느낄 때 느끼는 시간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그런 어떤 늦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데 내가 나를 느끼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느끼는 시간들이 훨씬 더 늦게 보는 거죠. 저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녁 시간이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면 31절인가 32절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이 없었으면 제자들도 식사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 지금 배가 고픕니다.
사람들 빨리 보내서 식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네가 해라, 너희가.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식당이 없다는 거죠. 맥도날드 없고 뭐 구포 국수도 없고 식당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빨리 결정하십시오. 저녁 시간이라는 것은 선택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선택의 시간이 많지 않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택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선택하세요. 그리고 뭘 푸시하냐면 빈들입니다. 식당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어떻게 할지. 그랬을 때 제자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다시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무리를 보내요. 그죠? 두루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제안입니다. 이 제안이 타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안은 지극히 타당한 얘기예요. 현실적인 대안이고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7절에 다시 한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슨 말일까요? 먹을 것을 주라가 중요할까요? 너희가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예요. 이게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이게 나에게 부담감이 있습니까? 너희가 줘라. 그럴 때 따지듯이 대답하잖아요.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여기 완전히 건방진 얘기거든요.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그냥 문자로 나오지만 그 억양이 그러면 제자들은 가만히 있겠어? 야, 200데나리온 이거 우리가 지금 사서 먹이려는 거야? 지금 뭐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죠. 그죠?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2천만 원 필요합니다. 2천만 원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저는 여기서 오픈 마인드와 오픈 아이즈가 뭔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미 단정된 자기의 생각, 제자들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의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오픈하는 것과 클로즈, 닫아있는 마음, 닫혀진 마음, 이미 내 속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빨리 가서 사람들 먹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타당하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오픈된 마음이 없습니다. 오픈된 마음. 저는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오픈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말씀해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게 참 말씀을 이게 앞뒤로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되게 일관적 있게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타당한 그런 제안들을 쭉 하는데 예수님은 중간중간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말을 왜 하시지 하는 그런 말씀들만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참 긴장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질문은 참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에서 나오냐면 그 사렙다 가부에게 네가 가진 것이 뭐냐 그럴 때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가 이제 물어볼 때 나에게 하루 먹을 밀가루하고 기름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질문하는 거 똑같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에게 엘리사에게 찾아온 그 계집 그 선지자의 아내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아들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주의 종이여, 내가 이제 아이들이 둘을 정말 팔려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질문했었던 그 질문이에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럴 때 그 집에 갖고 있는 게 뻔하잖아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그리고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아내가 갖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주의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기름 한 병, 밀가루 조금. 이 질문,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이 질문의 대답은 항상 이런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찾아봐라. 빵이 얼마 있는지 찾아봐라. 빵이 얼마 있는지 이제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근데 그 질문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왜 이렇게 얼받죠 제가?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너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이 뭐냐? 너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냐?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 소중한 거 이삭 바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너 소중한 이삭 바쳐. 너 소중한 밀가루 한 줌, 기름 오늘 먹고 어떻게 정말 소중한 그거 내놔.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라 하는 말과 찾아도 내 속에는 그럴듯한 게 없는 이 2가지 대답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너희가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시면서 알아보고 이르시되 go and see예요. go and see. 가서 보고. 알아보고는 found out이구나. 가서 보고. go and see고요. 그 다음에 알아보고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 알아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떡 2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알아보고 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묵상했어요. 알아보고 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알아보고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서 보고 알아오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서 보고 저기 휘영이 있네. 이게 알아보고 오는 게 아니야. 저기 누구 있네. 250명 모였습니다. 이게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알아보고 오는 건 이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기 전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까이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간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싸매고, 상처를 싸매는 건 뭐예요? 이제 옷을 뺏겼으니까 내 거로 싸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물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로 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탔던 그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리고 나올 때 뭐예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내가 올 때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보고 알아보고 이르되라는 말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었던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가서 보고 알아보고 하는 이 기적의 요소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기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직. 이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하면서도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미 하고 아직.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 빨리 보냅시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미죠. 아직은 너희가 가서 줘라. 몇 개 남았어? 이건 아직이죠. 이 2번째 기적의 요소는 우리의 눈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는 뭐냐면 감사와 순종이에요. 감사와 순종. 이 믿음의 단계와 기적의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41절에 볼게요.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떡을 떼고 축복하셨어요. 축사하셨다고 그래요. 축복하셨죠.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이 황당함, 여러분 이게 그냥 현실이 아니라서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저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 감사 기도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부목사님들이 쭉 옆에 있다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라는 말. 제자들에게 주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죠.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또 힘들고 그런 거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뻔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뻔뻔하고 내가 잘 못하더라도 뻔뻔하게 교회 와서 죄송합니다. 뻔뻔하게 교회 와서는 그냥 교회 와서 나의 힘든 것을 얘기하면서도 그냥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너지면 숨는 친구들이 있어요. 숨었다가 한참 뒤에 들어와서. 그런데 저도 그렇게 숨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숨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저는 특별히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난 나눠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기적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기적의 요소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속였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봤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까? 그럼 혼내야 되잖아요. 혼내지 않고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뭘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함께 있어. 그저 함께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두고 보라. 너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 예수님과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길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스테이지마다, 그 단계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빨리 보냅시다.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나누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나누는 그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있어서 그 나누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그랬을 때 이 일들을 가장 수혜자가 누굴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죠. 막 나누어도 사라지지 않는 고기와 빵을 나누면서 제일 놀라는 게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좀 보여줘가 아니고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있는 마음,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옆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냥 얘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는 말.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전 이미 늦었지 않아요? 이미 뭔가 하기에는,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들려지는 음성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안 끝났어,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성이 듣기가 너무 세미해서 들리지도 않고요, 내 마음의 소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주님, 너희가가 아니라 저 빼고요, 저 빼고 다른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나의 모습들을, 저물었는데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궁시렁궁시렁하는 나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빨리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하는 현실적인 나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럴 때 아니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렸습니다.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라는 그것. 그럴 때마다 또 한편에 들리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것을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것을 사용하겠다.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에는 뭐냐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일인지 아세요? 나누어 주라뇨. 지금 갖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 줍니까? 더 이상 못 합니다 하는 그 소리가 제 내면에서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열려진 마음과 열려진 눈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 자리에 지켜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먼저 준비하시겠지, 이 상황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가능하고 너의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사용할게 하시는 또 다른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감사하고 나누는 그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풍성한 주님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것이 때로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으로 보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점점 쫄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 공동체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